안녕하세요. 저는 하기오스의 이멜이 형이 이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톰 홀랜드 닮았다고. 하기오스의 톰 홀랜드이자 하기오스 아이들을 위해서 친히 동네묵을 맡은 이민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간증하기 전에 기도하고 저희 오늘 간증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설명을 하고 제 간증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는 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의 구약 성경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고른 4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 귀환 시대 포로가 이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43장부터 45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돌아올 것인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 왜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기 오늘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에 굉장히 많이 꽂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라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3장 1절 말씀처럼 저희 엄마가 아주 옛날에 제가 많이 몸이 진짜 약했어요. 보기와 다르게 제가 보기와 다르게 여러 바이러스도 많이 걸렸고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진짜 제가 눈도 안 보일 뻔했어요. 약 씌워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얘는 고치기 좀 어렵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희 귀하고 이렇게 코까지 이어져서 호스도 꽂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기관지도 굉장히 약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모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는 이제 외할머니가 천국에 잘 갔나 이런 것 또한 대한 궁금증과 또 제가 이제 빨리 낳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그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몸이 아픈 시절을 겪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되신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야구 글러브를 딱 가져오시더니 제가 갑자기 캐치볼을 하자 그랬어요. 캐치볼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캐치볼을 하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방망이를 쳐보는데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약간 그 잘 맞는 그 쾌감이 있어요. 손맛이 있거든요. 그걸 그때부터 느끼면서 와, 야구 선수 되고 싶다 한 것도 있고 또 WBC 봤는데 이승엽 선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본전에서 그렇게 딱 이제 역전 홈런을 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나 야구 선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약간 지금과 다르게 관종이었어요. 이른바 관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구 선수가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취미로 야구를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다가 근데 이제 야구를 하게 되면 시합이 주말에 꼭 잡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와 멀어지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야구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개인주의가 좀 강한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너무 그래서 제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도 있었고 코치님 감독님 눈치를 엄청 봤어요. 막 눈을 막 엄청 빨리 엄청 빨리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휘문고를 원래는 가려고 했었어요. 휘문고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 감독님 코치님이 저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감독님 코치님이 원하던 선수가 아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저희 중학교 감독님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뽑혀간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문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좀 더 있다 와라 해서 딴 학교에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갔는데 그 친구도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안 좋아하셔서 안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야구부실까지 맨날 가가지고 야구부실로 가는데 맨날 맞았어요. 그 친구가 맨날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도망가고 나서 완전히 제대로 찍혀가지고 그때 이제 감독 코치님들은 잘됐다 하면서 얘를 내쫓아버리는 배척해버리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야구를 그만뒀어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죠. 근데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고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재활을 하고 있었어요. 재활을 하면서 어깨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재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 재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합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굉장히 깊게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뭐에 꽂혔냐 하면은 제가 아이유를 좋아했어요.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마다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는데 교회 안 가고 아이유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아이유를 엄청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유 빠였습니다. 아이유 스토커 아닙니다. 네, 스토커 아니고 아무튼 아이유 빠일 정도로 제가 막 아이유 팬 사인회도 가가지고 막 레모나 엄청 많이 샀어요. 막 5통 사가지고 막 아이유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그 공개 방송도 쫓아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한심하게 한번 쳐다보시더니 야, 너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니? 라고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엄마의 신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 뭐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렇게 재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제 야구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감독 코치님이 얘도 그만두게 해야지 하면서 약간 배척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배척시켜서 얘를 어떻게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러닝만 뛰게 시켜요. 막 러닝만 뛰다가 죽어라 뛰다가 빨리 시합을 뛰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시합을 죽어도 안 뛰게 해주시더라고. 막 연습도 잘 안 시키고 러닝만 시키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다쳤던 경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휘문고등학교 옆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그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시합 준비를 하려고 이제 야구부실에서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야구부실에 앉아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저를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가출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야구도 그만두고 싶고 이런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야구부에서도 제가 왕따였거든요. 왕따였었는데 그래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그 찬양이 또 들려오는데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울컥울컥하고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궁금증이 하나 들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께서 진짜 진짜 살아 계신가? 라는 의문점과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보게 돼서 엄마한테 늘 신앙의 선배가 저희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네가 간절히 구해봐라고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전 너무나 소외돼 있고 막 형들한테도 맞고 감독 코치님한테도 맞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결국에 다시 재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어깨 습관성 탈구가 일어나서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야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뭐를 해볼까 이제 고3이었어요. 그때가 고3이어가지고 대입 준비하려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체대 입시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야구를 하면서 내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다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도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수들의 아픈 그 재활까지 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체대 입시를 하면서 이제 체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백석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백석대를 안 들어갔어요. 백석대 안 들어가고 전문대 쪽으로 갔는데 전문대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허무함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마음과 그리고 예전에 야구 선수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가지고 그냥 괜히 우울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살 때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갔거든요. 고3 때 체대 입시를 하면서 교회를 다시 갈 수 있어서 이제 아이유는 이제 마음이 떠났어요. 그때 지금도 아이유님 뭐 나온지 잘 몰라요. 아이유님 뭐 나온지 몰라. 아무튼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한편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지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위로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살에 그때도 여전히 허무함이 있던 그 마음에 이제 조이코리아라는 캠프를 갔었어요. 조이코리아라는 캠프를 가서 열심히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주님 살아계신가요? 라고 하다가 그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마커스의 주 은혜이물이라는 찬양곡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쿡 박혔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꽂혀서 주님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약간 음성 같은 걸까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퍼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오는데 너무나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21년 동안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문을 두드릴 정도로 나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는데 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님, 제가 이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아니 웬걸 한 5월달 되니까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이 잊어져 버리고 전 또다시 다른 거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보디빌딩이었어요. 헬스를 갑자기 헬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 재활도 하면서, 제가 그때 몸무게 54kg였거든요. 54kg였는데 예, 엄청 말랐어요. 그때 이제 몸을 불리면서 와,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 하면서, 인정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헬스장에서 제가 아는 박사님을 통해서 그 밑에서 견습으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이게 몸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센터장님도 굉장히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엄한 사람만 만난 것 같아요. 굉장히 호랑이 같은 사람만 만났어요. 귀도 굉장히 쓰세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월급도 많이 안 받았어요. 거의 안 받았다고 보면 돼요. 안 받았는데 거의 아침 10시부터, 방학 동안 10시부터 시작해서 자정 12시까지 제가 마감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빨래도 제가 들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21살에 그렇게 살면서 했는데 너무 이게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 번 하교스 아이들이 제가 모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그걸 알면서 너 엄마한테 거짓말해?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 아무튼 그랬던 저희 엄마 몰래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 오신 날. 그때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우리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을 맞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막 카톡을 보는데 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차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를 찾아갔는데 다른 남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하고. 진짜 그때 그 허탈함과 허무함과 정말 자책은 아니고 좌절감은 너무나도 컸어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바람을 맞는구나,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사람도 만나기 싫었고 일도 그만두고 싶어서 예전부터 했던 편입 준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편입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여러 군데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뭐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과학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제가 안 가려고 했던 백석대학교를 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백석대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백석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백대전이 있었는데, 그 백대전에서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갑자기 급격하게 5kg가 쪘다, 과자만 먹다가. 그래서 그 올렸는데 제 룸메가 태그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17학번 제 동갑인 친구였어요. 신학과였더라고요. 신학과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제 그 친구 인스타를 볼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되게 하나님을 약간 뭐랄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의 인스타 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회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 예배 선생님을 그만두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애들도 못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가 굉장히 멀었는데 교회를 이제 저희 엄마가 다니시는 베이직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방학이 돼서 새벽 예배를 이빠이 나갔습니다. 써도 되나 이빠이? 아무튼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제가 막 그 시합도 준비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마도 그때 닭을 제일 많이 먹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회복을 필요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회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매일같이 나가는데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여러분도 하기오스 아이들이 전 굉장히 많이 알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저희 엄마랑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굉장히 와이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았다가 제가 잠을 그때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고 가다가 이제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카드기를 이게 안 튼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급해가지고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택시 아저씨가.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언어 순화가 안 되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나서 문을 쾅 닫고 제가 그때 힘이 제일 셌어요. 그때 몸이 제일 좋았고 문을 쾅 닫고 택시가 진짜 흔들렸어요. 거짓말 안 치고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택시 아저씨가 너 일로 오라고 막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무시하고 교회로 들어가려 했는데 저희 엄마가 딱 문을 막았으면서 너 이런 마음으로 올 거면은 교회 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예요. 택시 이야기 한 100만 번 들으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 오지 마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배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1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는 이런 살찐 송아지나 살찐 짐승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난 이런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크게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했구나. 정말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려고 했구나. 근데 그걸 막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크게 많이 회개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삶이 내게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살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셨구나.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셨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다짐했어요. 주님, 그때 크게 회심하고 나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알려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지금까지 들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살다가 이제 문지영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교스의 문지영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지영이가 야 민영아 하교스 같이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다가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딱 저희 목사님 하는 그 설교에 꽂혀가지고 어디서든 공동체가 되시고 어디서든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교스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하교스를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임el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그때 딱 설교 주제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복음이 뭘까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임el 대표님과 만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먹거리 부스를 하다가 이제 이임el 대표님께서 딱 제 앞에 쓰시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민영아 너 하교스 간사할 생각 없니?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간사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한번 기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여러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이제 베드로한테 묻죠. 네가 나를 옆에 있는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그 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꽉 왔어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생각이 난 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기오스 간사를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조교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피한 삶을 살았다? 더 힘들었습니다. 네, 더 어려운 환경과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교 일도 하면서 간사 일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작년에 종강 그 정기 모임 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원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생각을 해보면서 든 게 주님 정말로 주님 제가 제 생각대로 살았으면 저는 막 살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역은 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다시 코로나가 다시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이면 저들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교스 TV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느끼는 날마다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